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건 그냥 오래된 시 한 편이 아니에요.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이 이 시편 24편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강력한 예언으로 바꿔놓았는지 그 놀라운 해석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쓰인 노래가 예언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입니다. 다윗의 노래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그린 한 편의 드라마가 될 수 있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바로 시편 24편이죠. 초기 교부들은 이 시편에 두 가지 정체성이 있다고 봤어요. 역사적으로는 물론 다윗 왕의 노래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노래라는 거였죠. 자, 그럼 첫 번째 막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시편이 펼쳐 보이는 거대한 우주적 무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교부들은 이 첫 구절에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읽어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아주 강력한 선포로 시편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시편의 핵심 질문이 던져집니다. 누가 감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가? 와, 이건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도대체 누가, 어떤 자격으로 신 앞에 설 수 있단 말일까요? 자, 그럼 두 번째 막으로 넘어가 볼게요. 순결한 자의 등정. 놀랍게도 시편은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보들은 이 조건들을 이렇게 풀었어요. 여기 왼쪽 깨끗한 손은 눈에 보이는 행동,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을 말하고요. 오른쪽 결백한 마음은 보이지 않는 내면, 즉 마음의 순수함을 의미하는 거죠. 한마디로 겉과 속이 모두 완벽하게 깨끗해야 한다는 정말 까다로운 조건이에요. 바로 여기서 해석에 엄청난 전환점이 생깁니다. 교부들은 생각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완벽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불가능해 보였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단 하나. 이 조건은 보통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단 한 사람, 아주 특별한 존재를 가리키는 거구나 하고 말이죠. 자, 세 번째 막입니다. 옛 문들아 열려라. 이제 무대는 땅에서 하늘로 확 바뀌면서 이야기의 긴장감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합니다. 와, 정말 강력한 명령 아닌가요? 크리스토토무스 같은 교부들은 이걸 하늘의 천사들을 향한 외침으로 봤어요. 어서 영광의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하늘 문을 활짝 열어라. 하고 말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의 문을 지키던 천사들이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은 완전한 충격과 경이로움 속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 질문이 하늘 전체에 울려 퍼지는 거죠. 이 왕의 정체? 이게 바로 이 시편 해석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네 번째 막, 영광의 왕. 드디어 그 정체가 밝혀진 시간입니다. 시편은 곧바로 답을 줍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 테오드레투스 같은 교부들은 이 구절이 뭘 의미한다고 봤을까요? 바로 죽음과 죄를 상대로 싸워서 완벽하게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본 거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전쟁의 승리자, 왕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타나시오스 같은 교부들에 따르면 천사들이 진짜로 놀란 이유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돌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천사들은 신의 아들을 늘 봐왔잖아요. 하지만 영광스럽게 변화된 인간의 육신이 하늘로 들어오는 건 그야말로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던 거죠. 자, 천사들이 왜 그렇게까지 놀랐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그들은 신적인 존재인 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인간의 몸이 하늘로 올라오는 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그냥 신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죽음을 이겨낸 정복자, 즉 신이자 완전한 인간으로서 귀환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막입니다. 인류를 위한 길. 이 모든 해석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부들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그냥 혼자만의 영광스러운 귀환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건 그야말로 돌파구였던 거죠.
인류 전체를 위해서 막혀있던 길을 뚫어버린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본 겁니다. 이 위대한 과정을 3단계로 딱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으로서 자격을 증명하며 거룩한 산에 오릅니다. 둘째, 영광의 왕으로서 굳게 닫힌 하늘의 문을 열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마지막, 마침내 우리 인류가 그 뒤를 따라서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활짝 여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고대의 글을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목적지로 가는 지도라고 생각하고 읽는다면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요? 해소 게임이란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단순한 노래 한 편을 인류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예언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시대를 넘어서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